1948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땅에 이스라엘이 약 2000년 만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웁니다.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의 약속이 성취된 일이에요. 같은 1948년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제안으로 국회가 시작될 때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독립국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할까요? 했더니 다 동의를 했어요. 그게 안 믿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아마 그때 감리교 목사님 같은 기도 드리고 이 나라가 출범했어요. 또 재밌는 것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 프란체스카 여사 아닙니까?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뭔가 이게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부관계처럼. 아무튼 1948년도에 두 나라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1948년에 또 중요한 게 유엔이 발족했고,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나라, 온 세상의 나라를 유나이티드 하나로 묶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48년에 컴퓨터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연구해 보셔요. 이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자기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한 구세주, 기름 부은 왕으로 왔는데 자신들의 왕을 처단하여 죽여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대신 희생제물이 되러 오셨는데 그 희생제물, 그 구세주를 죽여버림으로 희생제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희생제물 되라고 보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 친아들이면 아버지 나 그거 싫어요 이랬을 것 같은데 죽으러 보낸 거예요. 죽으러 보낸 거예요. 먹히러 보낸 거예요. 사망에게. 그게 예수님은 효자예요. 효자. 유일한 효자예요. 죄를 대신 속죄하는 구세주를 처형하는 일에 이스라엘이 먼저 선동을 했고, 거기에 본의 아니게 앞잡이가 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우리 늘 기도하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봤어. 본디오 빌라도 억울해 죽을 거야. 자기는 이 사람이 무지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 때문에 백성들을 달래야 되기 때문에 소원은 들어줘요. 처형은 시키는데 손을 씻고, 성난 회중들 앞에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성난 유대 지도자들과 선동당한 백성들이요, 선동당해요. 사람은 히틀러 때도 구교 신교 합쳐가지고 90% 독일이 선동당했죠. 선동당했죠. 위대한 아리안 제국, 위대한 독일, 이러다가 그냥 600만 명이 학살당하잖아요. 선동당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물 셀 틈 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물 셀 틈 없이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큰 미혹의 선전선동이 더 많아질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막 외치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 피를 우리에게만 돌리면 좋은데 누구한테 돌려요?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만큼 예수 저거는 잡아 죽여야 된다, 찢어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구의 생각에 결박당했을까요? 이 세상에 공중에 거스 잡은 자의 미혹의 영 아닙니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예수 죽일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방식으로, 그게 하나님 잘 믿는다는 방식이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소리쳐 한 말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지금까지도 그 조상들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도 이 피해 저주 가운데 고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에 겨우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도 13억의 이슬람하고 전 세계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앞으로 점점 이슈가 많이 될 겁니다. 이들이 소리쳐 한 말이 죄인 줄도 모르고 소리쳐 한 말이 귀에 걸린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에 들린 그대로 지금까지도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손들까지. 우리 하나의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영원토록. 할렐루야. 우리 부모들, 어른들은 그래서 내 신앙으로 하나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 이 정도까지 살만해지고 하나님이 2차 대전 이후에 나라들이 많이 무너지고 재건하는 이 정도까지 밀어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엉터리에서 쟤들 말고 진짜 죽기까지, 그것도 부족하고 연약하게 말로 전 세계에 제사장 격사하면 복에 거는 복음을 전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도 굴복하지 않고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생활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레위의 언약, 제사장 언약을 신약의 방식으로 맺었거든요. 새 약속 안에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의로 지킬 수 있다, 자기들의 경건으로 지킬 수 있다는 신념 때문에, 이 잘못된 신념이에요. 율법이 죄와 사망의 칼이 되어 마지막 때 다시 이방인들에게 우겨 싸임을 당하는 큰 환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종교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종교적 영인데 자기들이 구원받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요? 인간의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의 원수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점점 어려워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점점 내가 죄인인 것을, 구제불능인 것을 깨달을 때 겸손해져요. 그러면 웬 은혜인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 점점점 신앙생활 얼굴이 굳어지는 분들은 비판의 영, 자기 판단,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새하사건급 판단해요. 이게 어떤 애 넥타이 이렇네, 오늘 일부러 넥타이 안 맸어요, 이렇네, 저렇네. 교회는 끝이 없이 어린아이들 소꿉장 하나씩 싸우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요. 싸우지 마세요. 사람의 망치와 정소리가 교회는 들리면 안 돼요. 사람의 목소리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의 지식이 발달되니까 뭐 세상은 이렇고 어떻고, 맞아요. 근데 말씀 앞에 비춰보고 성령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비춰보는 거예요. 건설적인 제안은 필요하지만, 할렐루야.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금 하나님만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큰 시험, 큰 환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슬로우 비디오 같지만 쫙 모아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불타는 사랑으로, 피의 맹세로 자기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계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한 큰 시험을 당할 그때에, 자기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고 그 예수는 엉터리다 라고, 또 지난 2000년 중세교회 역사, 서구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유대인들, 예수 죽인 자들과 핍박을 많이 가하고 많이 해를 끼쳤기 때문에 예수 예자만 들어도 막 병기를 들어요. 근데 우리는 별 관계가 없잖아요. 노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일에 쓰실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들이 불순종으로 일어난 큰 시험을 당할 때, 그때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예수가 아브라함 이후에 4000년을, 아브라함 후손들이니까, 그리고 노아가 타락한 이후에 6000년을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여호와구나, 손보라 못 보라 님이구나 라고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선악지식 판단 기준은 세상 육체, 이 세상을 따라 선악지식 판단이 달라져요. 지역과 가정과 나라와 나이와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악지식 판단,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선악지식 판단 나무입니다. 지가 재판장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꼈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고집불통입니까? 인정입니까? 인정? 가시면 하십시오. 네, 통과됐습니다. 우리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 더 싸울 겁니다. 인공지능까지 나왔어요. 사람의 지능과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발 하라리 같은 분은 세계적인 석학이라는데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사람의 뇌에다가 뭘 꽂아가지고 뇌를 해킹하고 정신을 해킹해가지고 큰일 났어요.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 사람을 기계인간으로, 사람을 초인으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어려워요. 하나님만이 선해요. 여러분이 선하다고 생각하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선이에요. 로마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 각각의 사람,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각각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접하느냐?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대접해 주시고, 먼저는 유대인들 중에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 에스더 같은 사람들 고생하고 연단받았지만 어때요? 존귀와 영광과 평강 끝이 좋잖아요. 그들 중에서도 악을 행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 영으로부터 환난과 공고가 임하고 영혼이 잘못된 같이 범사가 잘 안 되고 꼬여요. 순종하고 있는가? 예배나 기도나 제사보다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을 깨닫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선을 행하고 있는가? 물살점 없이 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선을 행함으로 먼저는 유대인에게, 우리는 이방인 헬라인에게 속해요.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풍요를 누려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시기할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의 시대가 그렇게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올 때라야 이스라엘은 자신을 메시아로 경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왜? 그 정도로 큰 환난과 고통 속에 들어갈 때, 사방을 우겨싸임 당할 때 속았다는 것이죠. 누구한테? 그리스도를 되져가는 저 그리스도한테. 성전에 옥립을 해버리는 거예요. 신으로, 왕으로.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 읽어볼까요? 주님 예언했어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부터 할 때까지 사방으로 의거싸임 당해가지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은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움켜쥐시고 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내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지, 선을 행하는지. 선을 행하는 자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아니라 영혼 육으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더해 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시고, 이 예언을 주님이 하신 이후에 40년 뒤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패망합니다. 여러분, 이태리에 로마의 콜로세움 옆에 개선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옛날에 2000년 전에 거기 세웠던 거예요. 이 로마의 디도 장군의 개선 장면과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눈에 가시처럼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메노라라고 7 등잔을 가지고 가는 그 조각상이 있어요.
그걸 보면 역사적 사실이 맞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만한 거룩한 처소,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게 전개돼요. 아멘. 하늘은 완전한 거룩한 처소고 우리의 심령도 성전,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 셀 틈 없이 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고 세상의 말들과 지식들도 그 따라가면은 그게 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선악지식 판단 같지만 선이 아니에요. 자기 선, 자기 의를 높이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를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재판장.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아멘. 거의 대부분 신앙 성장에 좀 성장하고 나면 교회 이런저런 또 사람들의 또는 집구석에 이런 걸 보면 그때부터 서로 싸워요. 말해요. 그래서 인상이 우그러져요. 사랑하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와장창 중창 혼 속에 들어있는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감정을 찔러 쪼개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그리고 육신까지도 이게 하나님이 적어도 육체로서는 1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창세기 6장에 그렇게 하나님이 못 박아 놓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대로 안 사는 거예요. 죄가 날뛰는 욕심이 잉태, 죄가 날뛰는 사회가 되면요, 우리 아무리 이 환경이 좋아도 엉망진창됩니다. 우리 한 번씩 해외여행 가보면 이 나라는 이렇게 척박한데도 덴마크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잘 사나, 이것도 기적이고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틀이. 이렇게 자원이 많은데도 이렇게 못 사는 것도 기적이다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 완전히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영일 만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로마 군대에서 멸망당하는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 적 그리스도의 우상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게 될 때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불순종하는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 분명히 이 세상을 뭐한테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영속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보다 더 많이 연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2편을 보니까 하늘에 계시니까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잘 논다. 성경을 모르면요, 두려워서 당하고 헤맵니다. 그리고 막 우선 눈에 보이는 쪽으로 줄 섭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이 가득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한 진노의 심판 이후에 멸망에 가정한 것으로 드러워진 성전을 새롭게 정결케 하고 재건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가지고 우리나라를 버렸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버렸습니까? 탄식하는 가운데 노예로서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영을 높이 들어가지고 바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서 바로 2% 부족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의 주인이 되셔서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왕노릇하는 그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예루살렘 성의 별명이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때는 말방울부터 전부 다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왜? 왕이 친히 임재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이 회복되고 나서 성전은 하늘의 왕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이사야 11장 9절과 하박국 2장 14절의 예언대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여호와 속에 손보라 못보라 님이 숨어있다 그랬지,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구세주를 아는 지식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보라 못보라 못에 박힌 그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다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셔요. 우리 대신 독생자를, 친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혼들의 아버지의 불타는 사랑의 표시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아버지가,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저렇게 비참하게 피 흘리시고, 이게 깨달아져야 내가 죄인의 개수구나, 점점 이것이 깨달아져야 어메이징 그레이스. 갈수록 사나워지면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그죠? 바라만 보고 있지. 그리고 어때요? 자기 마음은 전혀 할례 안 된 채로 지식과 경험이 많아질수록 미주알 고주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워지는 거예요. 파쇄될지어다. 와장창 중창 잘못된 생각과 감정 의지는 뽑혀질지어다. 그러면 강한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놀았던 스피릿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봤자 이놈은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스피릿이기 때문에 이 지구 최강이지만 우리는 우주 최강, 하늘 보좌의 스피릿을 다운로딩 받아서 바른 거예요. 아멘. 방심만 하면 돼요. 빛의 갑옷을 입고, 성령과 말씀에 빛의 갑옷을 입고 일평생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또한 여러분, 십자가는요 비참하게 도살당한 자리가 아닙니다. 죽으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 육체적 존재가 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육체적 존재가 된 모든 인류, 여러분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요 뭐 사람의 뇌에 있는 생각을 해킹해가지고 뭐예요, 로봇에 넣어가지고 영생시키겠다고요? 생명과 사망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다시요, 누굽니까? 인공지능입니까? 물질입니까? 이 세상에 돈 가지고 권력을 다 가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가 왕노릇하는, 자기가 하나님같이 군림하는 세상이 건축되고 영속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성경대로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성경을 몰라. 먹고 산다고 바빠가지고. 나는 그런 신학생도 아닌데. 그러면 안 돼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자꾸 가르칠 거예요. 십자가는 자신을 내어주고, 피 흘리까지 내어주고, 죄와 사망 권세, 사망,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사망을 짓밟은 거예요. 머리를 밟은 거예요. 옛 뱀, 큰 용,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아서 중상을 시킨 거예요. 짠챙이들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승리하신, 부활로서 입증하자.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능력. 능력으로 입증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움켜쥐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정한 때까지 앉아 계셔요.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에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 지성소의 은혜의 보좌는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 앉아서 계시는 발등상이에요, 발등상. 그 발이 여기에 딱, 우리 마음에 딱 발을 딛고 있다고요. 이게 흔들리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내 마음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만복의 근원, 지혜의 근원, 기쁨의 근원, 치유의 근원이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보좌로 지켜져 있는 거예요. 극도로 담대할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 세대도 땅이 흔들리고 다 난리가 나는데도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사랑의 표징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손보라 못보라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깃발, 승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무시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고생 처리, 고난 처리를 한 거예요. 십자가를 버리지 마세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계속 지고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들어 바칩니다. 쉽고 가벼운 멍해예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에이 손해보는 장사다, 얼마나 약삭빠르고 교활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져야 돼요, 다. 이제 오늘 본문인 창세기 23장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나라를, 천국을 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시려는 아버지의 약속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땅,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겠다는 언약의 증거, 이 퍼포먼스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겠다고 한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습니다. 우상 숭배의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큰 성 바벨론을 떠나서 남편과 함께 떠났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약 62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사라는 65세, 10년 터울이에요. 127세에 죽었어요. 야, 나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어요. 나는 120살 하려고 하는데 살아가 죽어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 아브라함이 12년 뒤에 145세 죽어요. 12년, 이제 완전히 노년에 접어들었어요. 이삭은 100살에 얻었으니까 137세니까 37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부인이 아닙니다. 조강지처도 그냥 조강지처가 아니라 그냥 육체를 삶아떼고 살아가고 먹고 살고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의 땅을 떠나서, 욕심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탐심의 땅을 떠나서, 그게 막 돈벌이 되고 그랬을 건데, 그래서 믿음의 모험을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잘하기도 하다가 또 부인을 누이라고 해가지고 또 혼쭐이 나고, 나중엔 또 10년 기다렸더니 또 와이프가 어때요? 여보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또 이스마엘을 낳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동지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둘 다 어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 어때요? 요 본문 이전에 창세기 22장에서 자기가 100살에 얻었던 독자 이삭, 나중에 아마 사라한테 말 안 하고 가서 찔렀을 거예요. 말을 했으면 아브라함이 찔렸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기다려왔는데, 약속의 자녀를, 이 약속의 자녀도 번제물로 칼로 찔러 바치라, 인신제사를 요구합니까? 그 3일 길을 걸을 때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었어요. 자기 마음속에서 마음이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3일 동안. 그런데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찌르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뭐냐? 로마 4장 17절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창조주요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때 그 순간에 창세기 22장에 신받다 유레카, 아브라함아 너는 진실로 모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죄 사함을 받는 모든 사망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모든 인생들의 만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정도 믿음까지 가지고 우리는 교과서가 있는데 마음으로만 죽으면 되는데 날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먹고 살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날마다 죽는 자는 날마다 생명과 부활의 권능을 입는데, 뻔한 소리인데 이게요, 가르치는 목사 지도 못하는 거예요. 육체가 됐으니까. 요 정도 온 게 어딥니까? 여러분 다 오른손 들어봐요. 다 들어봐요. 다 높이 들어봐요. 자, 쓰다듬어 주세요. 수고했다. 하나님이 앞머리 쓰다듬으면 머리 벗겨지고. 여러분, 그냥 아내가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아니에요. 믿음의 동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시험을 같이 이겨냈던 역전의 동지, 믿음의 동지. 이 정도 부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보십시다. 여성분들이 감성이 발달해서 교회에 먼저 들어옵니다. 남편은 막 또 돈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바쁘니 스트레스 쌓이니까 교회 와도 어때요? 미지근하거나 대충 앉았다 빨리 갑니다. 나는 신학생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남자가 가장이 그리스도 역할이에요. 제사장 역할이에요. 아내는 돕는 배필 역할이에요. 모든 가정이 킹덤 패밀리,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될지어다. 그런 가정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학교도 해야 되지만 이런 가정이 제일 중요해요. 가정이. 할렐루야. 이 지식이 정렬 안 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번영이,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성들이요, 이중고를 겪게 될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비즈니스 하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되고, 또 교회 와서 또 어때요? 또 가정에서 또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러면 갈수록 약해질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먹고는 사는데 신앙은 없어질 거예요. 교회는 사라질 거예요. 기쁨의 전부 다가.
그런 유럽 같은 시대를 열지 않으려면, 이 세속과 번영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리려면 남성들이요 특별히 분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자들은 기들이 파이터 헤딩박이에요. 할렐루야. 남자들이요, 또 여성들은, 아내들은 남편이 그리스도를 좀 못 닮았다고 막 밤낮 바가지 긁으면 안 돼. 한 번씩 긁어야 돼요. 긁어버리면 바가지 딱 깨져요. 그걸 쪽박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큰 슬픔을 당했는데도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어요. 서둘러서 해쪽 속 에브론에게, 땅을 가진 사람에게 아내를 매장할 땅을 달라고 사려고 합니다. 에브론은 아브라함이요 어떤 사람인지 알았던 거예요. 거류민이요, 객이요, 이방인입니다. 나그네로 자기 땅에 들어왔는데, 우리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든지 한국말이 서투른 국제경영한 다문화 가정의 그런 남자든지 이럴 건데,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형통한 거예요. 나중에 그 조카 롯 구할 때 보면 직원들만 318명이에요. 그것도 목숨을 거는 전쟁에 318명의 직원들이 다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맞아요. 이 비밀이 어디 있는가? 같이 지내니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딴 게 없어. 똑같이 두 끼인가 세 끼 먹고 이제 그냥 먹고 사는데, 비밀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부부가 가정이 제단을 쌓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고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리고, 우리로 말하면 이게 신령과 진정의 하늘 문을 여는 예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가장 높은 하늘을 말합니다. 개천절로 둘째 하늘을, 가장 높은 하늘을 여니까 거기서 만 가지 복이 험악한 사람, 이게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향기로운 예배 때문에, 향기롭게 가는 곳마다 언제나 제단 쌓는 삶 때문에 이 풍요해지는 거예요. 어제 새벽 기도 때 우리 한동식 장로님 포스코 건설 이사까지 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이게 보통 아니잖아. 세계적인 건설 회사인데. 어제 들으면서 엄청나게 은혜 받았어요. 이야, 목사보다 낫다. 밤새고 이러는데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지키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십니다. 할렐루야. 꼭 교회 예배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그것도 예배 드린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직장에 가서 맨날 어때요? 그걸 갖다 뭐라냐? 탱자 놀고요. 뺀질거리면요. 교회 욕 만들어 먹어요. 기쁨의 교회를 가르친 거 아닙니다. 가서 희생제물이 되세요. 살아있는. 할렐루야. 이중직을, 고생을 하세요. 고생을. 낙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망할까요?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굽이굽이 도움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에브론이 알잖아요. 이 사람한테 그냥 환심을 살려고 땅을 그냥 공짜로 주겠다고. 당시와 나 사이 그런 사이 알지 않냐고. 에브론도 그 사회의 유력인사입니다. 제법 사업도 크게 하고 이랬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환심을 얻으면 자기도 유리하다고 보니까, 아브라함은 또 유력인사니까. 여러분, 거류민이요 나그네요 객인데도 향기로운 예배를 드린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장막이 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퍼뜨려야 되니까, 생육번성 충만 정복하여 다스려야 되니까 아브라함을 특별 관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헤매고 좀 자빠지지만은, 시험이 있지만은. 그래서 어때요? 굳이 공짜로 하자는 거 아니다. 내가 값 주겠다. 값을 치르는데요, 당시에 그 시세보다 훨씬 더 해가 은 400세겔, 은 한 세겔이 노동자의 4일 품삯입니다. 그러면 400세겔이면 1600일의 품삯인 거예요. 그리고 요즘 하루 10만 원으로 칩시다, 1땅을. 그러면 1억 6천만 원에 별것도 아닌 밭을 하나 산 거예요. 동굴 있고. 농사 지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비싸게 산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보니까, 그것도 그냥 둘이서 어디 복덕방에 가서 한 게 아니라, 성문은 뭐냐면 고대 근동사회의 정치인계 사회의 중심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포항시청 앞에서 모든 사람들, 시민들이 다 보는 데서, 자, 나는 은 400세배 1억 6천만 원 줍니다. 당신들 다 동의하세요. 나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지만 요거는 내 소유로 확정합니다. 나중에 딴소리하기 못 박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돈도 더 많이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은요, 죄로 오염된 세상입니다. 이 땅의 세상은 하늘 아래. 인정합니까? 여러분, 나라를 바꿔보자, 정권을 바꿔보자, 계속 바꿔보세요.
한계가 있어. 앞으로는 바꿔도 소용없어. 전 세계가 다 장악될 거니까. 다 한 덩어리 되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꿉니다. 아멘이 작아지는 여러분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복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요동치 않는 보좌를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성전인데 흔들리면 안 돼요. 굳세고 견고하여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우리 때보다 지금 100배, 1000배는 더 힘들었는데도 바울과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은 열심을 냈잖아요. 지식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깨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는 게 맞아요. 1초도 방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은 지금 죄로 인하여 죄 짓는 곳마다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옛뱀 사탄이죠. 사탄이 자 내끼다 이래 되는 거예요. 욕심이 우상숭배, 탐심이 우상숭배도 제사밥을 다 받아먹고 옛날에는 뱀이었는데 큰 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이놈은 다 돈 벌기 위해서, 지가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 가지고 장난질 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려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도 감당하고 돌파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냥 어때요? 가능하면 시험 얻게 해주세요. 고생 얻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는 전쟁 났는데 정신 차리세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 마음 지켜야 돼. 아내들 마음 지켜야 돼. 자식들 마음 지켜야 돼. 왜? 음란하고 더럽고 폭력적인 게 계속 와요. 바람 피워라, 뭐 해라, 못된 짓 해라, 나쁜 짓 해라, 잘 먹고 여사라, 예배 말아드리는 하나씩 빠져서 다 무너져요. 무너지면 안 돼요. 왜? 대한민국은 이 시절에 거룩한 제사장적 사명을 레위와 평강의 언약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사는 싸움을 치열하게 해왔던 거예요. 마귀가 지금 죄 짓는 것보다 합법적으로 다 지 땅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거의 다 지금 장악된 거예요. 믿어도 그냥 믿노라 하고 욕심을 구하는, 정욕을 구하는 데는 다 장악되는 거예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죄를 통해서 아니다, 내가 비싼 값을 지불하고 이것은 나의 거룩하게 구별된 땅으로 소유한다. 쉽게 말하면 천국의 영토로 선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값 주고 사야 돼. 값 주고 사야 돼.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매장지 헤브론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한 후에 살인을 저지른,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저지른 죄인들이,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예수를 죽이는 데 내어줬잖아요. 영적으로 함께 동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저지른 죄인들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죽을 때까지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도피성,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피난처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환난 날에 도피처, 피난성, 높은 산성, 만세반성 어딥니까? 구원방률 어딥니까? 성전과 교회는 어딥니까? 마지막 때 천국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피하고 피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침략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경배, 찬양과 기도로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아 적극적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까지? 예수님 어린 양이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 어린 양의 피가 흘렀던 안식의 처소, 때를 따라 도우시 은혜의 보좌까지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불화살이 달라오고 이런저런 육신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다 실험을 해보고 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 성경이 사실이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크게 기뻐야 될 이유가 있구나. 항상 기뻐야 될 이유가 있구나. 왜? 분명하게 확정되었고 보장되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될 보장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육신으로 보면 안 그래요. 그런데 영혼을 보면은, 천국을 바라보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나 순교자들은 스테반 같은 경우는 기쁨으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다 힘들다, 우울하다, 괴롭다, 만나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마음을 성전으로 낙원으로 잘 지키면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전에 고난받았고 희생당했던 것들 오히려 여러분의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저도 우울증 걸려 자살하고 싶었잖아요. 나도 그랬다. 이것을 이겨내면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조상들의 매장지가 있는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또 다윗이 왕이 돼요.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보통 자리가 아닌 거예요. 이 막벨라 굴이 있는 자리가. 다윗이 이제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지.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24억이다 세계 최대 종교가 됐다 이렇게 많잖아요. 그때 여부스 족속 아라우나에게서 온 아라우나가 땅 소유주예요. 다른 이방인들 은 50세겔에 예루살렘에 있는 타작마당을 삽니다. 타작마당은 뭡니까? 추수를 다 끝내고 마지막 대추수를 끝내고 타작할 때입니다. 알곡은 알곡대로 모으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불에 태워서 버리는 타작마당을 샀던 거예요. 갑지부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값을 주고 산 이 타작마당에서 화목제를 드릴 때 인구조사를 하고 우리 숫자 많지 이럴 때에 큰 재앙, 급성전염병으로 막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지난번 코로나도 있었잖아요. 장차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이냐, 예표냐? 항상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장차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타작마당같이 마지막 대추수 타작마당같이 될 큰 재앙의 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만 타작마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타작마당이 되는데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 다윗이 타작마당에서 예루살렘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신 뜻을 자꾸 저항하잖아요. 자기 백성도. 그러니까 결국은 전염병보다 더하죠. 죽을 것 같고 사방울로 두 개 쌓임 당했을 때 맞습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그때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정죄의 직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화목하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의 불평, 불만, 욕구, 불만, 두려움 전부 다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죽는 데까지 니 한번 순종해보라 그러면 여러분 불평하지 않겠어요? 저도 이 정도 했는데 또요 여러분 중에 있을 거예요. 내처럼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아니에요. 엉터리예요. 여러분의 분량을 뽑아내시려고, 요셉도 요셉의 분량을 뽑아내고 다윗도 다윗의 분량을 뽑아내려고. 여러분 거기에서 그냥 삐져가지고 아이고 교회고 나발이고 뭐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떠나버려요. 얼마나 많이 떠납니까? 100만 명 200만 명.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알곡은 더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지상수 은혜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갈지어다.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하세요. 지금 빨리 화해하세요. 아버지하고. 약 600년 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숭배, 탐심의 우상숭배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도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예언하면서도 안 받아들이니까 백성들과 끌려가요. 이게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끌려가면서 끝까지 말 안 들어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망하는 데까지 간다니까. 저 인간은 확정하려고 은 17세겔에 약속의 땅에 밭을 사요. 이것도 은 17세겔로 선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 주고 산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이, 죄 많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토, 영원한 기업의 땅으로 나는 돌아간다는 갑지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 약속의 땅을 통해서 이 땅만이 아니라 결국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여러분, 하늘의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 되어 있다니까요. 통일되어 있다니까요. 영원한 안식의 처가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마음 작정했으면 완전히 이루십니다. 세상을 이 지경으로 두지 않으세요. 이걸 말씀 안에 환하게 꿰뚫어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즌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이게 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선악지식 판단은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넘어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갑지부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더 좋은 천국의 땅, 나 가람복지 귀한성에 약속하신 영원한 상속받을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은 믿음대로 하세요. 나는 뭐 적당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제 분량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믿는 효자들이 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효자입니다. 당시에 노아 후손들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있었겠지만 뺀질뺀질하게 그렸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부인 사라하고 끝까지 어때요? 천국을 샀어요. 사라니까 막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묻지도 않아요. 아브라함 효자인 거예요. 누가 효자입니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해외여행 보내주고 효자 아닙니다. 그런 그 아버지 수준이 안 된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 말을 인정해주고 자기를 존중해주고 자기 말을 듣고 순종해주는 자식이 제일 좋은 거야. 부모님 아닙니까? 맞아요? 돈만 많이 주면 된다고요. 아브라함은 효자였어요.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비싼 대가 지불, 갑지불을 한 겁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때요?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가족을 버린 자들은, 아브라함 그랬잖아요. 이 세상 금생에서 여러 배를 받고 100배나 더하여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표상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갔으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집 버리고 막 와이프 버리고 뭐 자식들 이래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멘.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효자의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게 뭡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100년 살아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물질 문명이 발달되면 여기가 천국 비슷한데 속지 마세요. 그래서 유물주의, 유물사상, 물질이 많이 들어오면요, 이게 옛 뱀에게 준 불의의 재물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불의의 재물의 우상 만몬신에게 굴복하지 말라고 간곡히 우리에게 권면한 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24시간 여자만 밝히고, 어떤 사람은 24시간 돈 빼먹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24시간 남편만 밝히고, 어떤 사람은 24시간 강아지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24시간 낚시만 생각해요. 저는 24시간 성경 보고요,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조금 더 낫잖아요. 여러분도 저처럼 해보기를 축원합니다.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제가 오늘 너무 까붑니다. 주님이 나를 본받으라 그러죠. 바울도 주님을 본받는 자신을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 뺏겨버렸어. 나중에 편안하고 안전하면, 지금 편안하고 안전해졌잖아요. 열심을 내세요. 썩어질 육체로 그냥 가지 마시고, 이 땅에 아직 호흡이 있고 건강이 있을 때 여러분 열심을 내세요. 복음 전하시고 말이라도 하세요. 아니면 기도라도 하세요. 할렐루야.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음란의 영, 미혹의 영이 딴 게 아닙니다. 세상과 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 전하는, 이 세상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 세상에 좋다, 자꾸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되게 만들어요. 소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안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군화해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세요. 아멘. 그게 10의 1회예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의 물질만, 여러분 전 존재를 다 드리세요. 여러분과 세상에서 비즈니스하고 자식 키우면 이 세상 일을 안 할 수 없어요. 얽매이지 않을 수 없어요. 저도. 그러나 마음의 고향은 저기로 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외국인 노동자들 한국 와가지고 일구월씩 뭐만 생각할까요? 여기서 힘들게 일하지만은 늘 어때요? 베트남을 생각하고 어디 저 미얀마를 생각하고 라오스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향기로운 예배처럼 들어지면, 아브라함이 나그네와 거류민과 객으로 살았지만은 여러분 지금만 318명, 이 한국에서 여러분 그들이 막 재벌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교수가 되고, 너무 나갔나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야 뭐 다문화 사회 아닙니까? 그래 통일이 될 거 아닙니까? 잘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음란의 영, 미혹의 영이 딱 잡히면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여기에 욕심이 눈이 멀어가 이것만 집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걸 가지고 여기가 너무너무 좋사오는 사람 죽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주님을 사모하고 이 불이 너무 타오르면 저기가 살고 싶어요. 제가 좀 그래요. 근데 자꾸 내려와야 돼. 왜? 여기에 수고 많고 할 일 많은 세상에서, 괴로운 세상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낙심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믿는 자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주의 종도도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의 교회가 나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이제 할 일거리가 처지빛깔이 전 세계를 커버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일본을 커버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일단 여러분, 그렇게 못 살더라도 아멘이라도 크게 하세요. 아멘. 십자가의 값지불을 한 성도들은 좋은 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남자 노예의 몸값으로, 우리 신랑입니다, 은 30세겔에 팔려 죽습니다. 스승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은 30에 팔아넘겼잖아요. 결국은 목매어 자살합니다. 가룟 유다가 아마 나무에 목매가 자살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나무에 목매 있는데, 예? 벼랑 끝에 목매 있는데 이게 나무가 가지가 부러졌어요. 왜 부러졌지? 부러져가지고 토기장의 밭에 바위 같은 데 부딪힌 것 같아요. 푹 해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창자가 다 흘러나왔어요. 저주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유다가요, 자살하러 가기 전에 그 성경을 문맥을 보니까 은 30세 자기 스승을 팔아먹었 이 피해 값을, 내가 이거 왜 이랬을까 회개하면 되는데, 그것도 용서하시는데 주님은 그걸 성전에 던져버리고 도로 가져가라, 원위치, 그러고는요 도로 가져간 다음에 못 메었는데 이게 부러져가지고 자살해요. 대제사장이 어느 날 보니까 이 성전에 이 부정한 돈, 적어도 부정한 돈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 피값의 30세겔이 있는 거예요. 성인 남자 노예 30세겔. 이걸 가지고 뭘 사느냐 연구를 하면서 의논을 했겠지요. 그래서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의 묘지로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와 거류민과 객으로, 나는 믿는 성도들의 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피밭 아겔다마라, 따라 피밭 아겔다마, 사람의 피값인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하시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과 스가랴서 11장 13절 14절, 예레미야 18장 4절과 스가랴서 11장 13, 14절에 예언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 토기인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가룟 유다가 터지잖아요. 토기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던졌던 그 은 30세겔을 가지고 나그네의 묘지 피밭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죽어서 하늘에 예비된 땅을 상속받게 될 때, 그것의 약속의 보증으로 하나님이 토기장이 하나님에게서 밭을 샀어요. 누가?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값, 자신의 피값 은 30세겔로 이걸 사가지고 나그네들의 묘지로 만든 거예요. 왜? 우리들은 이 세상에 분기시 않아도 이 세상은 다 돌아가요. 옛 땅은 사라지고 새 땅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게, 그 더 좋은 땅을 위해 투자하시라니까요. 거기서 땅 장사하세요. 거기서 부동산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강남 땅값이 어떻고 땅값은 왕이 있는 데가 땅값이 제일 비쌉니다. 왕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들의 왕이. 그러므로 마음에, 그리고 하늘에 투자하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한 번도 말씀 어기지 않은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참 효자입니다. 유일한 효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죽기까지 복종하고 죽음을 우리를 위하여 맛보고, 죽을 수 없는 분인데 맛보고, 어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모든 만유와 만물의 주인공, 전부 다 누구 소유입니까? 우리의 신랑 예수, 우리 남편 예수, 우리의 왕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숨겨놓은 게 아니라 하늘에 투자하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향기롭게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드리면 하늘에 부어주실 것 같은데, 그런 살아있는 향기로운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은요, 가죽옷을 입고, 예수님의 희생양의 가죽옷을 입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부부가 묻힌 에덴 동산 입구를 아마 헤브론 땅 막벨라 밭 입구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주장이에요. 그럴듯해요. 자기들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몸 되어 부부로 사는 관계로 이야기한 거예요. 머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몸에 한몸 된 지체잖아요. 부부라는 거예요. 이 비유예요, 비유. 어떻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결혼을 합니까?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합하고 마음이 하나 될 때 다윗과 솔로몬이 어떻게 됐나요? 그 기도가 다 응답되잖아요. 하나님 마음 합한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맨날 욕심으로 막 대들고 이러지 말라고요.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기도 1초를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 합하면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예배자들을 찾는 거예요. 이 밭에, 이 피밭에,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은 400세겔을 주고 살았던 그 막벨라 밭굴에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남편이죠. 그리고 사라 아내지요. 돈문베필 이 부부가 가장 먼저 거기에 묻혀요. 자, 그리고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또 다른 믿음의 조상이죠. 바로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 남편과 아내가 또 부부로 한 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 하나님 말을 되게 애미였던 야곱과 또 레아가 부부로 한 몸으로 들어가요. 야곱에게 처첩이 4명인데 왜 레아가 들어갑니까? 레아는요, 이 라헬은 시력이 이렇게 희끄무레 했다 그러잖아요. 시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못 본 거예요. 결국은 레아, 이스라엘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어때요? 예수님의 아내로, 어린 양의 아내로 삼아가지고 우리도 들어가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의 남편이고 비유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무덤이 이 땅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리가 막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비었죠.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죠. 예수님의 매장에는 비었죠.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근데 거기에 믿음으로 영적으로 한 몸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도록 하나님 마음 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신랑이 가 있으면, 바늘이 가 있으니까 실도 가잖아요. 머리가 있으니까 몸도 진짜로 우리가 마음이 따라가고 심장이 따라가면 거기에 연합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도 이 땅에 매장이 되더라도, 어디에서 수목장이든 무슨 장이든 뭐 매장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 간다는 말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하늘에 있는 가나안 복지 귀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아내, 왕같은 제사장의 땅에서 그 땅을 상속받아서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로 하는 반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런 성경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어린 양의 아내로 왕과 제사장으로 삼기 위하여 핏값을 다 지불하신 효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읍시다. 여리저리 어떻게 하면 싸게 믿을까? 경배 드리는 게 그저 여러분 종교 도름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 계신 만왕의 왕의 마음과 일치되고 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요. 각자가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갑지보를 하세요. 이 땅을 뛰어넘어 하늘에 있는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가장 좋은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